오늘 본문인 시편 51편 이 말씀은 다윗이 범죄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탄식하는 그러한 시인데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한 달 만에 다시 전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왕으로서 있으면서 그의 권력을 남용한, 그리고 그 안에 간음의 죄, 탐심의 죄, 살인의 죄를 저지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남의 아내인 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 그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책망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시인인 다윗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크게 보면 6개 연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1절과 2절에 볼 수 있는데, 이 시인이 자신의 죄를 사여달라고 그 서론적으로 그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신의 죄를 사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의 인자와 주의 많은 긍휼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한결같은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의 그 긍휼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말갛게 씻겨달라고, 빨랫감을 이렇게 빨래하듯이 빡빡 이렇게 빨래하듯이 자신의 죄를 그렇게 깨끗하게 좀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연에 해당되는데, 자신을 보니까 이 죄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자신의 죄, 자신 안에 있는 죄성,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이 두 번째 연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늘 자신 앞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성이 있는 것을 알고 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본인이 그 죄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내 죄가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범한 것이다, 그것을 이 시인이 철저하게 알고 있습니다. 깊이 그걸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사람한테 죄를 범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래서 날 때부터 사실은 죄인이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고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진실함과 지혜를 원하시는데 시인인 자신에게는 죄악과 그 죄가 가득 차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진실함과 지혜가 없다고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부터 이 본 말씀 보게 되면 세 번째 연에 해당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가 세 번째 연에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그리고 부정한지 불결한지 그것을 알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언제 죄의 문제를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회개하냐면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해 있을 때 사실은 그때 가장 많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밝은 빛을 비추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주고 계시면 성령이 싫어하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것, 죄의 문제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느냐? 우리 안에 죄악이 드러나고 그 죄를 견딜 수 없어 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자백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인이 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시인이 왜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하여 어찌 보면 집착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달릴까? 사실 이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의롭게 행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무뎌지고 그 죄의 본성에 자신이 넘어가면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마음도 괴롭고 그의 삶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물론 이 시인이 고백할 당시에 아직 그 밧세바와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되었는지 죽게 되지 않았는지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의 어떤 고통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시인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주님 앞에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우슬초가 식물인데 풀 같은 건데 자라면 한 1m 정도까지 자라고, 그리고 그냥 막대기처럼 그냥 쉽게 부러지지 않는 그냥 그런 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처음 유월절 지키게 될 때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이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문 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데 썼습니다. 이 우슬초는 굉장히 그 안에 줄기와 잎과 이런 데 보면 이 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잔털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 꽃이 또 많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그게 되면 그것이 피나 물을 잘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문설주나 인방이 이렇게 바르게 되는 건데, 근데 처음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 우슬초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정결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질 때 그 도구로 쓰여진 겁니다. 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가운데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 나병이 나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이 새 피에 이 우슬초를 적셔서 그 사람에게 뿌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것,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질병, 이 당시에 그것이 바로 나병인데,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이 질병을 정결하다고 선언할 때에 쓰여지는 도구가 이 우슬초입니다.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이 당시에는 부정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부정할 때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정결케 되느냐? 잿물을 그 사람에게 뿌리는데, 그 뿌릴 때에도, 물을 찍어서 뿌릴 때에도 이 우슬초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자신의 더러움, 부정함, 불결함, 그것을 정결하게 할 때에 쓰여지는 도구, 그것이 우슬초입니다. 이 시인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의 죄가 마치 이와 같은 나병처럼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불결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악성 피부병이 있을 때도 이 우슬초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어서 나의 죄악이 우슬초로 찍어서 나를 정결하게 할 만큼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불결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어떤 질병 중에 가장 더럽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병과 같은 질병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 죄악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열왕기상에 보면 쭉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근데 그 솔로몬의 지혜를 말할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레바논의 백향목, 크고 높고 아름답고 향기 나고, 식물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물로 대표되는 식물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반면에 가장 보잘것없는 식물로 대표되어지는 이 잡초 같은 그 식물이 우슬초입니다. 우슬초. 그래서 이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그리고 우슬초까지 아주 고귀한 식물에서부터 보잘것없는 식물에까지 다 통달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슬초가 어떤 존재냐? 보잘것없습니다. 보잘것없는 것. 그런데 우리의 죄악을 무엇이 정결하게 하는 데 쓰여지냐면 그 보잘것없는 우슬초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라고 하면 연관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신포도주를 입에 댈 때 이 우슬초가 그래서 쓰여지게 됩니다. 한번 신약의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하시기 전에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매달아서 예수님 입에 댐으로 그것이 마지막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든 나무는 아닐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고 능멸하는 것이고 천하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값싼 가치 없는 그러한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 댄 것도 가장 보잘것없는 우슬초를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아무런 가치 없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현재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앞장서서 주도하는 위치에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또 많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한 일을 많이 행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진짜 본인이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 같고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이룬 것 같고 대단해 보이는데 그분들의 그 고백이 뭐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하면 화를 내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저는 마저도 봤는데 복음 전하다 보면 맞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주기도를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구하는 겁니다. 사야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중고청 수련회도 이달에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어린 자녀들은 아직은 어리니까 말씀을 잘 전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잘 그들 가운데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청 수련회는 특별히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줬으면 좋겠다. 부흥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사실은 부흥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야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부터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갈수록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면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절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1편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이 씻어 주시면 눈보다 희다고 말합니다. 이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흰눈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여러 가지 산성비도 내리는 것처럼 눈도 산성 눈들이 내려서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눈을 먹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 있으신 분 많이 계실 건데 너무 깨끗하니까 눈 그러면 가장 깨끗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흰 눈 그러면 너무 깨끗해서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먹어보고 하면 별 맛은 없습니다. 눈 먹어봐야 맛도 없고 그렇긴 한데 근데 어렸을 때는 한번 이 흰 눈
그냥 어렸으니까 늘 종종 먹어봤던 이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흰 눈처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눈보다 했으니까 흰 눈보다 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 가장 희고 깨끗한 이미지, 흰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흰 눈보다 더 이런 것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결함의 그 기준보다 더 특별한, 더 깊은 그와 같은 정결함에 대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악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이 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어떤 깨끗함, 정결함보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것을 알기에, 성결하게 될 것을 알기에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확신, 이런 음성, 이것이 시인에게 기쁜 소리입니다. 본인의 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나아왔는데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너가 죄 용서를 받았다, 이런 확신을 주시면 너무 기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인이 그런 고백입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주께서 꺾으신 뼈, 어쩌면 이 시인인 다윗이 사랑하는 그 밧세바 사회에서 태어난 그 아들, 아프고 죽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뼈가 꺾어지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 삶의 고통, 고난이 있어도 제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이 시인에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인지, 이 시인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면 이것 때문에 겪는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제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쁨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 뒤에 오는 그런 기쁨,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그 뒤에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그런 기쁨.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기쁨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기쁨이 이 시인 가운데도 있기를 이 시인이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 기쁨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 뒤에 오는 이러한 기쁨,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신데 그 기쁨의 하나님이 죄의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이것도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3절 말씀 보면 나의 죄가 나오시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내 죄에서 주님의 얼굴을 돌이키사,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죄는 우리 가운데 고통스러운 겁니다. 죄가 너무너무 밉고 싫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이것을 어찌 해결할 수 없어서 어떤 분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떼굴떼굴 구르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 회개해 보았는가 생각해 보아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했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인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달라고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밝은 빛을 비춤으로 그러한 죄악이 드러나고, 성령께서 이러한 죄악들을 태워달라고 기도하며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내가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